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가 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같이 날마다 우리 것이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줄로 가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줄로 가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줄로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날마다 가장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명한 가을날에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따사로운 햇살로 여물어가는 꽃가를 수확하는 가을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염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서 또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넉넉한 영적 자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9월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하며 새로운 계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풍성함을 주위에 연약한 자가 나누며 그들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며 다가오는 10월에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숨을 의료 불안으로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가 아닌 주님의 사랑과 평화, 관용과 이해로서 믿음의 나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이 더 한 주를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3장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히 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경외 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힘의 안개 거치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 소를 먹이려고 하면 요양권이 있어야 되고, 요양권이 있으면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한편은 어려운 일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해서 시비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있는 여자를 고치니까 회당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안식일에 병 고침을 분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쳤어요. 당장 고치지 않으면 죽게 될 사람들이다 그냥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죄로 취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 여러분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른 사람이죠. 며칠 뒤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쳐줘도 괜찮아요.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까지 병 고치며 말썽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가만히 쉬면서 안식일을 지켰다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예는 7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줬고, 3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 고쳐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고쳐줬고,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13장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사는 여자, 14장에는 고창병이 들린 사람, 모두가 다 며칠 있다가 고쳐줘도 됩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에 고쳐야만 합니까? 누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래요? 그건 내 마음이지, 예수님 마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셔만 했던가 뜻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았어요. 환자를 봤는데 다음날 고쳐줘야 됩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다시 오라 그래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한시가 급해요. 병에 걸린 사람은. 병든 사람은 한시가 급합니다. 근데 딱 예수님 보고 오늘 안식일이니 내일 오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 즉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선한 일을 하려면 즉시 하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면 못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누가복음 13장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한시바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은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서 안 된다. 이런 관습 정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 타협적인 마음을 용납하시지 않은 거죠. 환자를 매음해서 풀어줘야 하는 것, 그 생각이 맨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마음,
뜨거운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는 구전에 내려오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씹지 마, 뿌리지 말라, 밭갈지 말라, 추수하지 말라, 단을 묶지 말라, 타작하지 마라, 곡식을 까불지 말라, 씻거나 파수지 말라, 가리지 말라, 반죽하지 말라, 떡을 굽지 말라, 양털을 깎지 말라, 빨래는 하지 마라, 타격은 하지 마라, 염색하지 말라, 실을 잡지 말라, 실을 뒤틀지 말라, 끈을 묶지 말라, 두 실을 맞춰서 하나 이렇게 짜지 마라, 배짜지 말라는 얘기죠. 살을 풀지 말라, 매듭 짓지 말라, 매듭을 풀지도 말라, 바느질도 하지 말라, 배조각 찢지 말아라, 노루로 잡지 말아라, 죽이지 마라, 동물 껍질 벗지지 마라, 소금에 담기지 마라, 가죽을 만들지 말라, 머리털 밀지 말라, 깎지 말라, 두 글자 이상 쓰지 말아라, 다른 글자도 지우지 말아라, 건축물 짓지 말라, 건축물 짓지 말라, 망치질하지 말라, 불 끄지 말라, 켜지 말라, 이사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불을 켜놔버렸으면 그냥 안식일 지날 때까지 켜놔야 돼요. 밤에 잘 때도 켜놔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날 불을 꺼버렸어요. 그러면 안식일 내내 깜깜한 데서 지내야 돼요. 이게 제대로 지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을 어떤 예수님을 잡아서 송사한다고 그러죠. 잡아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선한 일 하시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송사하려고, 왜 잡아 죽이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네, 이 사람들. 그 가장 이유가 질투.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가 질투요. 가장 치사한 죄가 질투입니다.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만 관심 가져야 되는데 누구를 관심 갖네. 이게 바로 질투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는 고민도 역시 질투 때문입니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 운동이지 꼭 이기려고 운동하면 죽어요. 하다가 죽습니다. 부부간에도 질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가 그래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이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위치 때문에 내 위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높아지면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능력을 막 행사하니까 자기들은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자기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니까 아주 대단하고 뭐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병을 고쳐주고 뭐 질문하면 거침없이 다 대답해주고 그 대답하는 것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서기관들보다 맞는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내려가요. 예수님이 올라갈수록 자기들은 내려갑니다. 이게 굉장히 견디기 힘든 거죠. 우리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남이 칭찬받으면 나는 어때요? 제가 만약에 홍명남 집사님을 칭찬을 했어요. 정인주 집사님 역시 뭐 집사님 옆에서 잘한다. 진짜 목사님 훌륭하셔야지. 집사님도 훌륭하시네. 이래요? 어이씨 나 좀 왜 하는 거야? 나는 괜히 낮아지는 기분이야. 그럼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목사님, 홍명남 집사님 이리 해요. 이게 뭔 소리? 칭찬하지 말아라 이거지.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죄인된 모습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됩니다. 가야바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들이 거룩하고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죄인 되어버렸어요. 형식주의자요, 위선자요, 돈만 하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들의 모습이 취해졌습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애버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서운 말하는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도다. 뭐라고요? 한 사람 없애버리면 온 세상이 조용해지지 않냐? 근데 그거 생각을 못하냐? 그러니 예수님 싹 없애버리자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됐든 죄인이 됐든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으면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마음속은 딴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가 있으면 자기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온 민족을 위한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혁명이 일어나게 되겠고 로마를 반대하는 혁명이 일어나는 날에는 민족적으로 시끄러울 거니 불순 세력을 미리미리 제거해야 된다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아주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의인 하나가 죄 없이 죽으면 그 땅이 망한다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모로 의논하는 걸 볼 수 있죠. 거기에 걸려든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시비가 될 줄 알면서도 안식일에서 계속해서 병을 고치셔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일은 대충 보고 넘어가야지 걸고 넘어가겠다 눈에 쌍심지 키고 보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서 행동이나 말씀 하나하나 하는 것을 나쁜 마음으로 다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범죄하도록 딱 조건을 만들어 놓고 편견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동정과 이해는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올무에 끌어들어서 올무에 걸리는 순간 죽일 명분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손 많은 사람이 그걸 보면 그 뭐라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여기는 우리는 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석수쟁이였대요. 석수쟁이가 뭘로 해요? 끌하고 저하고 요거 손 갖고 하잖아요. 이렇게 손이 망가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손 갖고 먹고 사는데 손이 병신됐으니 생기가 곤란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생기가 곤란한 사람을 보고 고쳐주셨다. 그렇게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여러 번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예수님이 꼭 하셨는데 5가지로 요약하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저도 그 보리 잘라서 비벼 먹어봤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됐나? 보리니까 봄이죠, 봄. 봄에 학교 갔다 오면 배가 무지무지 고파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지나가다 이 논 옆에 있으면 이제 밭 옆에 있으면 보리가 이렇게 막 익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잘라서 이렇게 비벼버리면 이제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먹으면 맛있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밀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 먹는 게 일이요 아니에요? 비벼서 먹었으니까. 일이요. 그래서 안식일에 타작했다. 비벼 먹었으니까 타작했다. 그리고 문제를 삼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대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했냐?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외가 있다 이놈들아. 왜 그걸 갖고 이렇게 시비하냐. 악의적으로 한 거 아니지 않냐. 먹어서는 안 될 거지만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럴 지경에 제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없는 제사장이 진설병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근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다른 사람도 줬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도 예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그걸 지킬 게 아니라 동기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제사장들은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는 안식일에 가족과 함께 편히 쉬라고 얘기를 하죠. 예배드리고 쉬어라 그러죠. 그런데 제사장은 합니까? 쉽니까? 안 쉽니까? 목사님들은 주일날이 더 바쁘잖아요.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해야 되고 우리는 한 번만 드린다만 1부, 2부, 3부, 4부, 5부 드린 사람들 하루 종일 설교만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편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쉬지만 목사님들은 안 쉬잖아요. 제사장들이 일을 하잖아요. 이렇듯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할례를 베풀고 예외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세아 6장 말씀을 거론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제사 같은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행위 갖고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일주일 내내 일하다 죽어볼까 봐 사랑하셔서 편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어라 그랬지 그냥 지키라고 하는 건 아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일찍 오신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준비하고 오시면 일찍 와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법이에요. 벌 받을까 봐 교회 오고 저주 받을까 봐 교회 오고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오시는 분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폭군이에요? 왜 하나님을 나쁘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주일날 교회 하는 것이 그렇지. 주일 지키고 주일을 우리에게 주일 지키라고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거지. 아이씨 오늘 주일날이라 갈 데도 못 가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목사님 보기가 이상하고 갈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늦게 오고 항상 억지로 오는 모습이 딱 보여요. 망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예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러면 처음에 몇 번은 그럴 수 있어도 아예 주일날 일이 안 생겨요. 결혼식 하면요? 결혼식은 왜 주일날 꼭 가야 돼요? 토요일날 가서 봉투만 주고 나 주일날이니까 못 와. 그러니까 주일날 한동안은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요. 아예 주일날은 안 와요. 목사님은 안 하니까 연락이 없어. 훨씬 더 좋잖아. 연락 없으니까 안 가는 거지. 그러면 주일날
피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토요일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주일날 하는 거, 결혼식 하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오잖아. 계산해보고 주일날 하는 게 나을까 토요일날 하는 게 나을까 계산해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주일날 훨씬 많으니까 결국 토요일날 꼭 가야 되는 사람은 미리 가서 내가 못 오니 미안해요. 그러면 더 좋아해요. 왜요? 밥값이 안 들어가죠. 다섯 번째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한다는 거죠. 이 문제가 결정적인 이유가 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안식일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의 법의 결정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일이라고 하실 때 충돌이 있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뻔히 아시면서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손 마른 사람 고치기만 해봐라. 안식일에 일하는 게 되니까 당장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리라. 이거 잔뜩 벼리고 있어요. 예수님 몰라서 고쳐줬을 때 잔뜩 벼리고 있는데 저들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야, 오늘은 예수님이 다 아셨으니까 오늘은 안식일이 내일 보자. 집에 갔다 내려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마른 사람들을 셋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저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나 죽이려고 이거 올무를 덮어 씌우는데 피해가지. 참으로 담대하시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입을 딱 막아놓고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냥 그 사람이 손을 쑥 내밀었어요. 그때 마른 손이 싹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건 바로 그 시간에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 이 용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타협을 많이 합니다. 눈치도 보고 불신앙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전정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뒤로 재고 앞으로 재고 옆으로 재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이 없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이 이 말씀과 이 용기를 본받아서 힘있게 선한 일, 좋은 일 꼭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그만 일이 없고 서로 공을 다투는 사람이 아닌 것 감사합니다. 서로 지혜 겨루고 얼굴 붉히고 분열하는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는 사람이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육신이 죽을지라도 끝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서로의 것을 빼앗아서 더 챙기려고는 타락된 욕심의 부려를 벗겨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함께 하시면 다시 깨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